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함과 가나안,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함은 노아의 아들이 되겠죠. 야벳, 셈, 함, 이렇게 세 아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인 함에 대해서, 또 함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또 이제 니므롯에 대해서 오늘 이 인물 중심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유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4절 보시면 이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인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아직 다루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과연 이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참 성경의 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또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즉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세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또 가인을 들에서 만나거나 해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부류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인이 방황할 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가인의 아내는 과연 누구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는데 셋도 태어나기 전인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가인을 죽이려는 자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우리가 참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좀 이것을 들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의 아내란 자가 등장하는구나.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이 쭉 자손을 낳죠. 자손을 낳아서 이제 22절 보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6대손 가운데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의 다른 이제 그 아내가 실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라멕 가인의 6대손입니다. 가인의 6대손에 이 라멕의 아내가 실라가 있는데 이 실라가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두발가인도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처럼 보여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과거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또 이 두발가인의 누이는 시스터는 나아마,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음료의 표상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우선 그런 인물로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라멕의 아내가 두 명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 가인의 6대손인 이 라멕은 소년을 죽였다.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사람을 2명을 죽였는지 1명을 죽였는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운데 저건 이 라멕도 사람을 죽인 걸로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이 가인 원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가인도.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남을 당하고 방황하면서 그리고 또 이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정체가 과연 누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인의 6대손까지 지금 소녀를 죽이는 이런 살인자의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악한 시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9장 18절 이후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가인의 그 후손들이 다 죽었죠. 그렇게 사악한 악한 물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단지 8명만 생존해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이에요. 함을 먼저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상황, 그 장면을 이 함이 목격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보지 않은 것처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셈과 야벳에게 다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난 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이 함이 했던 일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아가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에서 나왔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 또 이 가나안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그 지역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노아가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기보다는 함 대신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그런 문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족속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 역사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아모리 족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 15절에도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시돈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종교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 그 다음에 헷을 낳고 이 헷이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헷 족속입니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이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의 7족속, 여기는 7족속이 넘어가지만 이 족속들이 가나안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이 가나안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도 헷 이런 족속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노아가 가나안에 했던 이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지도로 살펴보면 이건 고대 근동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쪽 지방은 이제 시내 반도, 그다음에 이 가나안 나와있죠. 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나오고 또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바벨론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뭐냐면 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과 강 사이,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유프라테스 강과 요 티그리스 강 요 사이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또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죠. 니느웨가 있고, 그 밑에 칼라라는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고대 근동 땅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처음에 출현되고 등장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16절의 말씀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 노아가 술을 취해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을 때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함이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 그 사건과 이 출애굽기 28장 36절의 사건은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이 출애굽기 28장 36절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절, 종교력 7번째 달, 10번째 날, 속죄절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36절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입니다. 이건 구원의 표 같은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2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려야 돼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보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하체를 가려야 되는데, 이 함은 뭡니까? 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체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노출시켰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을 이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있는 옷인데, 이 왼쪽에 이 그림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이걸 다 살펴보지 않고 오른쪽에 이 그림 있죠? 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구원의 표, 성결의 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구원의 표임을, 성결의 표임을 여기 대제사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6절 가면, 이 함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었고, 구스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세운 제국입니다. Empire.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지도 본 것처럼 바벨론을 말합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건 뭐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제국을 말합니다. 이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큰 제국을 건설한 니므롯. 이 니므롯 전에 누가 있습니까? 이 가인도
에녹성을 만들죠. 시티를 만듭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 그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연합한 하나의 제국을,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듭니다. 이 니무롯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낸 예표인데, 이 니무롯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구스고 구스의 아버지는 함이 되겠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밑에 남수단 위에 있는 그런 구스 출신의 그쪽에서 이제 니무롯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상황을 우리가 아까 본 지도를 보면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이 니느웨, 이 칼라, 이것이 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니무롯이 건설한 제국이 되겠습니다. 엠파이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활동했던 주 무대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러 가지 이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족속의 그 뿌리가 누구냐?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뿌리가 누구냐? 함이고. 왜 이러한 이 악인의 뿌리가 이렇게 가나안에 집중되고 있는가? 이 함이 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 사건에 이걸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는 조금 전에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을 말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바벨탑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은 역사적으로 여기서 살펴보는 대로 이 왼쪽에 나오는 이것을 이제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 후반, 기원전 3rd 밀레니엄이죠. 3000년 후반경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여드린 이 지구라트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신전입니다. 신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이것이 신전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이 지구라트라는 곳입니다. 거대하게 졌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여기서 그 신을 향해서 제사도 드렸던 이곳.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을 때의 그 상황과 거의 연대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러한 그 조상들도 이러한 것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것을 짓고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높이죠.
이렇게 쌓고 하나님과 겨뤄봐서 이기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교만을 상징하는 이 바벨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왜 창세기 11장에 등장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니므롯과 같은 적그리스도까지 실제로 등장해서 바벨탑을 세울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뭐냐? 세계 단일 정부가 되겠습니다. 인류 최후의 바벨탑,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날이 지금 가까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7년 풍년이라고 그랬고, 7년 풍년이 이제 좀 얼마 있지 않으면, 몇 년 있지 않으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7년 흉년이 오는데, 이제 7년 흉년 가운데 이 니므롯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동 평화 조약을 세우게 되고, 또 한 반 정도 7년 평화 조약 가운데 한 반 정도 지나갔을 때 이제 거의 세계 단일 정부가 우리 눈에 보이게 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종교 통합도 가속화되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하나의 나라로 집중시키는 인류 최후의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의 씨가 함의 부인을 통해서 연결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이 악한 자의 씨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자의 씨가 오늘날도 이어져서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런 세력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앞으로 좀 더 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적그리스도는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니므롯과 같은 자, 이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었고, 이 함은 가인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